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 안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아마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접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다만 이 단어는 뉴스를 통해서는 쉽게 접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 자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을 영접한다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왠지 영접한다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단어는 일상적인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비서실 의전 장교로서 부대의 최고 지휘관을 찾는 사람들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또 진행하다 보니 누구누구를 영접한다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영접 행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누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왜 오는지에 따라서 영접 행사의 규모, 순서, 준비 등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또한 모시는 입장에서 손님의 격을 나누는 것이 조금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방문과 그리고 일반 외부 기관장의 방문은 그 준비 및 의전 과정이 매우 다릅니다. 또한 손님이 부대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대 내 이동 동선 및 일정 등 모든 것 또한 달라지지요. 따라서 누가 그리고 왜 오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영접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 영접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그 클라이막스를 향한 첫 시작, 곧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그 정확한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결 의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기도 하셨었죠. 또한 어린아이였을 때는 성전에 왔다가 성전에 그대로 머물러서 가족들이 부랴부랴 찾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몇 차례나 예루살렘을 반복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예루살렘 방문은 매우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입성을 크게 환호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인근 마을로 보내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답하라고 답변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장군 혹은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오면 그것은 전쟁을 위한 방문이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평화를 위한,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방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왕이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이 모습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선지자 스가랴는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이 나귀는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을 탄 사람을 보면 올려보게 되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약간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비슷한 눈높이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독재자와 같은 권력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높이고 높은 자리에 서서 혹은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순간에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보며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은 눈높이로 죄인들의 삶을 통해 함께 고통을 채울하신 그 모습들은 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 방문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이미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그 어떤 방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방문이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마지막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그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나는 배신을 당하고 나는 조롱을 당하고 나는 채찍질과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것을 위하여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과 죽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목적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의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순간을 더 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었는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의 영접은 온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흥분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청년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다는 기적의 그 젊은 청년. 율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는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변론에서도 단 한 번도 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기이한 청년. 갈릴리 나사렛, 곧 선한 것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 작은 동네에서 온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종료간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군중심리에 이끌려 함께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도시가 소동할 정도로 열렬한 영접이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접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접의 기본은 누가 왜 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룬 사복음서들을 다 찾아보면 사람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 표현들은 틀린 표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담고 있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방문의 목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곧 무너진 체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인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자손이며 곧 왕의 자손이며 주의 이름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왕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특히나 오랜 포로기를 거쳐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대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과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도 아니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것을 위해 본인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접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언제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었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기쁘게 영접했냐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단 며칠 뒤에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던 것이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영접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나의 구원자였지만 나의 바램과 다를 때에는 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영접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번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우선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며칠 뒤면 내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 죽는구나, 그런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코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심경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왕이여. 그러나 저들은 며칠 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저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죽기 위해 왔는데도 말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지금은 나를 영접하지만 며칠 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들을 위해 주님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렬히 영접했지만 뒤를 돌아서 못을 박았던, 칼을 들여댔던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셨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의 영접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영접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접은 단순히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한때는 내가 내 바램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행하는 바로 그러한 영접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접을 하셨는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사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도와주느니, 혹은 선한 일을 가르치고 행한 성인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접은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접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믿는 순간이 내 삶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